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간음에 대해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들은 육적인 간음치 말라고 배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에게 백성들이 배울 때는 문자적으로 또 육적으로 배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원들에게 배운 육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 대 사람의 언약으로 가르치고 배움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다가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과에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가 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사상을 믿는 것을 두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아담은 남편으로 하와는 아내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두가 죄인인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남자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와 약혼이 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스스로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은혜를 믿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어야 할 대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약혼자와의 외에 율법의 행위와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선포되었는데도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육적인 간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를 보기만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율법을 떠나서 믿음으로 전환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믿는 것을 두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른 눈, 왼눈 이렇게 말할 때에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왼쪽을 말할 때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도 은혜를 못 찾았거든 오른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스스로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찾지 못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는 백성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남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을 두고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어떻게 뺍니까? 내가 배워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찾지 못했단다면 가르친 일을 그만두고 배우는 자로다가 전환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뇌기 21장 17절에서 21절에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는데 백체 중 하나가 불안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레위인들은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마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없어도 듣는 귀가 있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눈을 빼면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없으나 구원받는 일은 쉬운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라서 성경은 보지 못해서 가르치는 일은 못할지라도 그가 듣고 배운 것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가 아니 되었더라면 참 좋을 뻔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배우는 성도로 있었더라면 구원받을 것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의 관원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의 관원들이 백성의 입장에서 듣고 배웠더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텐데 그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자신도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범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과 율법의 행위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오른손의 일인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면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고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른손 하면은 은혜를 가르치는 일을 오른손이라고 하고, 왼손에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왼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관원들이 오른손의 일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지 아니한다면은, 그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지금은 사역자입니다.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잘 가르침으로 랍비라 칭찬을 받을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함으로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에 지체가 하나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사역자의 직분을 그만두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잘못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배운 사람들은 사역을 그만두고 성도로서 배우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8절에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사역을 맡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관원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받는 것인 것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차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가르치는 것을 두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원들에게 배우기를, 아내를 버릴 때에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 육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을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뿐이시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처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데려왔는데 흠잡을 일이 있거든 내어보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내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다든지 세상 유전 가운데 머물러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흠이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아내를 얻는 신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배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율법을 준행치 못한다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두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이라고 정하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다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에 의하여 장가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며 장가드시고 오늘날에는 먼저 믿는 자들에 의하여 장가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가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들은 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됨으로 장가 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가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가 들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하셨는데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교만하여 구원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율법의 행위에 구원을 없다고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셨으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버린 자에게 장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정하셨는데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장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간택을 받기 위해서
정결함을 오랫동안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정결한 처녀로 정결케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